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40장 하고 앞에 거 다시 하겠습니다. 잊었네요. 욥기 40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아멘. 첫 창조 세계의 짐승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헤못은 신비의 동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학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고유명사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마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그래서 미로 심잡기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베헤못으로 설명되는 이것은 이제 공룡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 이런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이러한 고고학적 발견이죠.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이제 공룡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런 동물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어떤 특별한 한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첫 창조 세계의 짐승들 이렇게 한 겁니다. 먼저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베헤못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소같이 풀을 먹었다. 초식이었다는 거예요. 초식이었다. 그러니까 이 베헤못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초식동물을 가리키는 것을 초식동물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베헤못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베헤못은 베헤마의 복수 형태입니다. 베헤마는 창세기 1장 24절에는 가축으로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베헤마를 테트라푸스, 그러니까 네 발 가진 짐승, 발이 네 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발,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이 가축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레위기까지는 우리말 성경에 레위기까지는 이제 가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민수기에서부터는 이 베헤마를 짐승으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 또는 뭐 들짐승 이렇게 번역을 하고,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면 이 베헤마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베헤못, 이것을 고유명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통명사로 할 것이냐. 그러면 보통명사의 복수형으로 하면은 그냥 가축들 또는 네 발 가진 짐승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베헤못은. 그러면 근데 이걸 고유명사라고 하면은 이제 뒤에서 설명되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지만 멸종된 어떤 동물,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베헤못을 고유명사로 봐서 하나님이 창조한
뭐 하마 비슷한 뭐 굉장히 큰 뭐 그런 동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것을 이제 짐승들 복수 형태로 보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들. 근데 그것은 소같이 풀을 먹었다, 초식이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미 노아의 홍수 이전에 모든 동물들은 초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하, 이 짐승들은 풀을 먹었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자연 상태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이제 41장에 보면은 41장에 리워야단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워야단도 마찬가지로 공룡이죠. 몸집이 굉장히 큰 공룡입니다.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물속에 사는 수중 생물이고,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40장 15절에서 밝히는 베헤못은 땅에서 사는 육상 짐승들이고 네 발 가진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로 40장 후반과 41장에서 나오는 리워야단, 이것은 쭉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로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지구가 어떠했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건 언제 만들어졌느냐?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너를 지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너와 함께예요. 너를 지을 때 함께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을 때 함께 지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여섯째 날에 똑같이 지어졌죠. 같은 날에.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들과 사람은 같은 날에, 순서는 사람이 맨 나중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같은 날 함께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베헤못, 그 짐승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힘이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힘이 굉장하다. 그리고 17절에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 꼬리가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요, 이 짐승들의 꼬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무 흔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네 발 가진 짐승들의 꼬리라고 하는 것이 소나무, 땅에 있는 소나무와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석에서 발견된 그 거대한 동물들의 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룡이라고 부릅니다. 공룡. 그러니까 또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 여기서 이제 넓적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리, 무릎이죠. 무릎에 있는 힘줄,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밧줄을 꼬는 것과 같이 줄이 꼬는 것. 그래서 여기서 서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줄이 강하다는 거죠. 함께 밧줄같이 이렇게 엉켜 있어서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고 질긴 그런 무릎 힘줄. 그러니까 강한 힘, 큰 몸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강한 힘에 대해서 17절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며, 놋관, 구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뼈와 뒤에 있는 뼈대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둘 다 이제 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놋쇠 막대기 같은 골격, 그리고 쇠막대기 같은 뼈. 지금 요체는 그런 거죠. 이 뼈가 쇠와 같이 단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격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 이제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내용 베헤못을 고유명사로 보고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 서술되어진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굉장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으뜸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이 레시트거든요. 레시트가 의미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뜻이고 머리, 으뜸이라는 뜻도 있어요. 최고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레시트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만드신 것 중에 밑줄 쳐놓으시고 만드신 것 중에 라고 번역한 말이 데레크입니다. 데레크는 길이에요. 길. 데레크는. 그래서 이 데레크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밟다, 이제 발로 밟다. 밟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 가는 곳, 그것을 이제 길이라고 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발을 밟게 하신 것, 발을 밟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밟고 가는 것이 아직 이때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데레크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까? 말이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길이라고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길이고 뭐고 없어요. 창조 때에는 그냥 뭐 다니면 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데레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밟게 하신 것, 밟는 것, 뭐 이렇게 이런 의미. 그래서 그냥 그 어원적으로 밟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화된 밟는 것,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 으뜸이라고 번역한 레시트를 처음으로 번역을 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리들의 어떤 개념으로 이 데레크를 번역해서 그대로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길들의 처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들의 처음이다. 그럼 이게 길들의 처음이라는 게 뭔가 잘 의미가 안 와닿는다고요. 당연하죠. 이 길이라고 우리가 길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 데레크의 의미가 아직 그때는 길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밟다의 명사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처음 으뜸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처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이 발을 가지고 밟게 하신 처음이다. 또는 하나님이 처음 발을 가지고 밟게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해놓으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게 뭐죠? 사람이에요. 무슨 베헤못이. 그와 같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뭐죠? 뱀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사람의 지혜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근데요, 뱀을 그렇게 만약에 지혜가 굉장히 가장 뛰어난 것으로 해놓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렇게 그 지혜가 뱀보다 모자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은근한 이런 음모가 이 속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만약에 앞에서 힘이 세고 골격이 대단하다 뭐 이런 거는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사람보다 이게 더 낫다는 뜻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19절의 상반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한 이 번역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밟게 하신 처음의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처음 발을 가지고 밟게 하신 것이다. 맞죠. 왜냐하면 네 발을 가지고 걷는 짐승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베헤못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고유명사로서 어떤 특별한 한 짐승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동물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룡이라고 하는 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고 그 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의 동물의 상태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지, 이게 멸종돼 버린 베헤못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뭔 말이에요? 이 베헤못한테 가서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때 칼은 아마 이빨이 칼날만큼 날카로웠나 보다. 말이 됩니까? 바로 앞에서 맨 처음에 15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베헤못은 육식하는 게 아니라 풀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풀 먹는 초식 동물이 이가 그렇게 사자 이빨처럼 날카로우면 굶어 죽어요. 초식 동물은 풀을 먹어야 되니까, 풀은요, 사람에게 있는 어금니가 초식의 증거죠. 넓적한 이가 있어서 비벼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송곳같이 뾰족한 이가 있으면은 잎사귀 하나 먹는데 뿅뿅뿅뿅뿅 구멍 들어가지고 무슨 거기다가 구멍을 냅니까? 전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를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을 지으신 이만 자기의 칼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으신 이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죠. 지으신 이만 자기 칼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의도하는 바는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누구도 해를 가할 수 없는 완전한 창조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죽이고 이런 일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태도 초식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일도 있지 않았고요. 왜요? 전부 초식이니까. 그리고요, 전제론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설사 그런 육식동물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잡혀 먹거나 이렇게 한 취약한 점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0장 끝에 나와 있는 이 베헤못에 대한 설명은 어떤 특정 동물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이전의 자연 상태가 어떠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물들의 상태가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만이 지으신 자만 칼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로 에덴 동산을 떠나왔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창조세 전체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자연세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 창조세계라기보다는 이 땅이죠. 이 땅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대홍수 사건 이후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모든 생물들의 암수가 다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태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어떤 시기에 어쨌든 욥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창조했던 상태가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어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영광, 그 완전함, 그것이 도저히 상상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영광이, 잃어버린 영광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영광과 비할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예요. 그래서 뭐 옛 성터나 이런 것들을, 옛 성터 같은 것을 발견하면은 와,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대단한 건물들과 이런 유적들을 남길 수 있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 이 자연 상태가 어떠해야 이것이 정상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뭐 길가에 뭐 나앉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신하들이 또 뭐 가족들이 사방팔방으로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찾아가서 봤더니 기억상실증인 거예요. 근데 뭐 거지 생활하고 앵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전하이십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장면이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물론 이 세상 자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조차도 사실은 회복되어야 할 옛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하물며 모든 피조물들이 말하자면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만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왜요? 다른 것들은 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다고요. 근데 사람은 미완성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와 재창조, 두 번의 창조를 통해서 완성되게 계획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 처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상태에서 다른 모든 동식물들은 구원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 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자연 상태 자체가, 자연의 이 자연 상태가 완전히 변모함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모든 동식물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퇴화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화에 대해서, 진화가 아니라 퇴화죠. 성경이 분명히 퇴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뭐 용변용술,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생물들은 변화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완전에 대한 기준, 의에 대한 기준이 사람의 의죠. 사람의 의라면 지금 이대로죠. 그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현상유지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구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동물들이 바라야 하는 구원이에요. 첫 창조 세계에서 바라야 되는 구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바라야 하는 구원은 첫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잃어버린 과거에, 그리고 자연적인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모든 자연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의 구원의 목표예요. 그것은. 하지만 사람은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새 창조죠. 그 새 창조에 대한 회복도 사람에게는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욥은 뭡니까? 지금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욥의 상태는 완전히 만족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인간의 의를 뛰어넘는 사람의 의를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실제로 이 짐승들과 같이 부족한 게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이런 짐승이었다면 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욥이 누렸던 그것은 원래의 사람의 자연적인 영광의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런데 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아담의 상태와 같이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더 높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맨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완전한 상태의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주심으로써 네가 이런 환난 만나기 이전의 삶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명예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예,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동물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짐승적, 동물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고요. 욥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베못에 대하여 그리고 잘못 이해했던 이것을 바로 잡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현재의 만족이 아니라 현재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조건만 바뀌고 이 환경만 변하면은 만족할 수 있어. 그건 동물의 수준도 못 미친다는 것. 우리는 그것도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에 대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부활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어야 하고, 부활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속에 담겨있는 참된 복음의 진리, 물론 이것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죠. 실제로 이 욥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러한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부활의 의미를 바로 잡고요. 그리고 종말과 종말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니까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구약의 내용들이 보이고 이해가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어떤 지적인 우월감과 어떤 영적인 그 지식에 대한 우월감을 가진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좋으셔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게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무엇을 변화시키겠냐고요.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당이 2배로 오르고, 예? 뭐 회사 매출이 3배로 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의 가치가 현재의 삶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절망스럽게 하며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유들이 하찮은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목을 매달고 그게 아니면은 나는 죽을 수도 없어 했던 그런 것들이 참으로 하찮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난과 시험이 와도 끄떡하지 않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길로 가며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아낌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퍼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광은 그 부활의 분명한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것입니다. 지금 스리랑카에 있는 크리스티나 선교사가 건강검진을 안 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네요. 맞죠?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수와 양적인 이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그것조차도 별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을 땐 말이지 너도 말고 짐승들조차도 그 무엇도 해할 수 없는 거였어. 하물며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어땠을까?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에 그 길이를 가지고 역으로 추산하면 사람은 모두 다 거인이었어요. 거인이었어요. 공룡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존재감 어떤 것입니까?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비교해서 뭐가 좀 나으면 이런 알량한 그런 우월감,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만족감. 아니 못 보셨어요? 살다가 부자로 살고 부족한 거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게 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실존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회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영광이 또한 무엇인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진리로 여러분의 인생이 재무장되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변화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그 창조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에서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영광스러울지라도 그것은 또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는 그 또한 비할 바가 아닌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